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네, 그 주보에 있는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네, 이제 로마서 1강 첫 제목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우리 이제 참 복음도 이어지고 약간 수고되긴 했지만 우리 교회 휴가 기간인데 어떻게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재충전 잘 하셨죠? 네. 잘 하셨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또 무더위 가운데 또 우리 서로를 또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또 저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 멘트는 주님이 오늘은 좀 바꾸겠습니다. 이제 인사 멘트는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무난하게 이제 또 무난하게 은혜를 나누고 또 마무리를 참 잘해서 감사하죠. 감사하고 새롭게 또 이제 서동전 말씀도 대단하지만, 물론 이제 말씀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 학자들이 말하기를, 로마서 말씀을 굳이 비교한다면, 이제 물론 비교할 것도 아니지만, 그냥, 굳이 이렇게 좀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이제 바울이 쓴 이제 서식이 많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냥 걸작으로, 최고의 그 문서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터피스, 걸작 마스터피스, 최고의 마스터피스로 이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로마서가 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회는 로마서를 우리의 그 신앙의 근본, 또 신학, 우리 개인적인 신학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 기독교의 그 신학이 또 아주 복잡하죠. 신학이 복잡한 것만큼 어떤 기준제, 어떤 저 기준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로마서가 그 올바른 신학을 정립할 수 있는 그 기준, 그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이제 또 그에 못지않게 말씀을 정말 깊이 연구하고, 정말 남다르게 어떤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았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구절 나옵니다. 그런 표현도 나오죠. 만선부터 감추어진 어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거를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아주 그냥 많이 나옵니다. 이게 자신이 깨달은 그 신령한 그 복음의 진리,
그 하늘나라의 진리를 이제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다 깊이 깨닫기를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저도 우리 이제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더 아마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개요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개요를 저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저자는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이제 1절도 보니까 1절에 벌써 그 이제 암시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 그런 표현을 볼 때도 이제 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이제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특별한 거는 이 쓰는 건 바울이 쓴 게 아니라 그 대필자가 더디오라고 이름이 더디오. 이제 바울은 이제 구술한 거죠. 이유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눈이 좀 안 좋다거나 아니면 또 너무 바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너무 막 사람이 바쁘다 보면 이제 벌써 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그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냥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더디오가 이렇게 이제 받아 적어서 이제 대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사도행전 16장 22절에 보면 나와야 이제 더디오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뒤에 보면 마지막 인사할 때 그리고 또 성경에서 그 대표한 사람 이제 더디오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필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필사를 하거나 대표한 사람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적시한 경우는요, 더디오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좀 아주 특별한 사실이죠. 그렇게 모르니까 그만큼 또 더디오도 그 바울이 신뢰하고 그냥 단순히 대표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귀한 동역자, 귀한 동역자. 그러니까 바울이 인정하는 귀한 동역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막 글만 써줄 사람이 아니라,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 주위에 그러한 참 동역자가 많았죠. 우리 순복음 비전교원 또 여러분들 그 주변에 그러한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장소와 기록 시기. 예. 근데 주보에도 잘 나와 있지만,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고린도에서 AD 주후 56년 말부터 57년 초까지, 이제 약 3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렀거든요. 예, 머무르면서 로마서를 이제 바울이 구술하고 누가 대필했다고요? 더디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편지를 다 이제 완성했잖아요. 이걸 또 전달한 사람은 누구냐? 베베라고, 베베. 이름이 또 좀 귀엽죠? 베베. 여자 집사. 그러니까 고린도의 항구 도시 겐그레아 교회에 아주 충성된 그런데 여자 집사였어요. 베베가. 예. 이름이 베베. 예. 이제 또 베베가 고린도에 살잖아요. 사니까 또 이제 베베도 아주 충성된 동역자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맡기는 거죠. 그 귀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바울이 베베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예. 자, 그런 것도 이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디오하고 베베 이름을 이런 이름을 이제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좀 이제 휴식도 취하면서 그동안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3차 전도여행 때. 그러니까 이제 3차 전도여행 때도 쉬면서 또 이제 1차, 2차, 3차 막 주기차게 달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바울이 잠깐 재충전하고 우리 휴가하는 것처럼 이제 재충전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정리도 하고 그게 필요하죠. 정리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편지도 쓰고 그런 시간이 고린도에서 3개월이면 이제 적지 않은 기간이죠.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세웠지만 또 전도했지만 또 이제 3개월이면 충분한 기간이기 때문에 또 재충전하고 또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복음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제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그래서 이 위대한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참고로 이제 알아주실 건 뭐냐면,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에베소에서. 그 두란노 소원에서.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심지어는 막 그냥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났냐면, 그러니까 2년 6개월 동안인가 하루도 안 빠지고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만 한 게 아니라 막 그룹밥 스타디도 하고, 또 이렇게 디스커션도 하고, 막 강론도 하고, 2년 넘도록 거의 하도 안 빠지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막 치유와 막 떠나가는 역사.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뭐냐면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차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이제 고린도 갔거든요. 3개월 머무르니. 그러니까 그 에베소 그 기간 동안에 역사도 많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이 로마서를 쓸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바울이.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했을까. 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또 로마서 말씀 또 이렇게 잘 또 우리가 연구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 기록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제 당연히 그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정리하는 거죠. 정리해서 이제 로마 성도들이 이제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령한 은혜를 받도록, 그게 이제 큰 목적이죠. 근데 이거는 단지 로마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 포함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이제 로마 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썼잖아요. 원본이죠, 원본. 오리지널이 있으면 이게 필사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필사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필사해갖고 다른 교회를 또 보내요, 그거를. 예. 여기저기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제 다 퍼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선교회하면서 개척한 교회들을 아마 이제 거의 다 보냈을 거예요. 필사를. 그건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렇게 했어요, 이제. 초대교회 때. 예. 자, 그러니까 또 이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더 이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갔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났죠. 음성도 들었고, 그리고 햇빛이 비쳤는데 막 태양보다 찬란한 부활의 빛이 비쳐갖고 막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바울이 거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 20여 년간 정말 열과 전심으로 열과상을 다해서 온갖 고난과 핍박을 많이 겪었죠. 우리 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 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뭐 문자표로 이제 우리도 가끔 고난이 있지만 온갖 정말 고난과 핍박과만 고통을 많이 겪었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시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약 20년 동안에 복음을 이제 전하고 선포한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정리해서 이제 로마서를 써갖고 로마 교회로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복음에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이제 설명하는 목적. 또 한 가지는 이제 바울에게 또 로마 선교의 비전이 있었지만 로마를 통해서 이제 어디를 가고자 했습니까? 예,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 땅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까지 선교하고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자, 기도와 후원을 받고자, 그러한 또 목적도 있었죠, 이제. 그래서 말씀 쓰게 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주제. 자, 로마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 글자. 로마서. 네 글자. 20층에. 할렐루야. 역시, 우리 순복음 비전기 우리 참, 사역에서 수임 넣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자,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이거죠 이제. 그게 가장 신령의 주제입니다. 이거를 정말 이제 어렴풋이 깨달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어떤 이단도 감히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예,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화, 그, sanctification. 그러니까 이제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성화. 물론 이제 성화도 하면 영화도 있죠, 영화. 성화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이제 중간에 가장 성화가 영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 우리가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제 휴거돼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그때 영화되죠,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죄의 세력, 마귀의 이제 어둠의 세력은 정말 다 사라지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시달리죠, 거기를. 그래서 이제 성화와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 섭리와 주권. 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이게 있습니다, 이제. 섭리와 주권. 예.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가 특별히 이제 그게 있죠. 로마서 뒤에 가보면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영접을 해야 됐잖아요. 복음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이방인 사도 바울이 그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뒷부분에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많은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아주 그냥 몇 사람만 소수만 영접하니까 이제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 인용해갖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사야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된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래서 이제 이제 이방인의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체계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대인의 구원 역사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이제 유대인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고 막 복음 전하고 유대인 중에 이제 소수지만 이제 예수 영접한 사람이 있죠. 그걸 이제 메시아닉 주라는 주가 유대인, 메시아닉 주 이런 그런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해서 더 깊이 배워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봉사의 삶, 헌신의 삶.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봉사의 삶, 헌신의 삶도 이게 말은 쉬운데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원리, 신앙의 원리와 영적인 교훈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신앙적인 원리를 알고 막 성령 충만 받아야지 뭐 봉사도 하고 뭐 헌신도 하는 거지. 우리 힘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론 이제 성령 말씀이 다 힘을 주지만 이 로마서는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영적 원리와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앞으로 정말 이제 더 깊이 이제 깨닫고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이제 성장할 줄로 기대가 됩니다. 예,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분. 내용 구분은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한번 서론을 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지금 이제 간단 명료하게 했는데 조금 약간 살을 붙여갖고 서론을 제가 유해물로 이렇게 지금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간단히 들어만 주시고 이제 핵심만. 그러니까 머릿말 1장 1절로 이제 17절까지 머릿말. 오늘은 머릿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18절로 4장까지는 이제 이신칭의에 대해 자세하게.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의에 이제 믿음으로 옳게 됐죠. 옳게 된 결과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과 이스라엘. 예, 이제 복음과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복음을 배척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성이 있느냐.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 이제 그게 또 이제 깊은 내용이 좀 나오고. 네. 그게 또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제 좀 심한 말로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오늘 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로마서가 그것도 이제 그 해결책을 주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과 삶, 복음과 우리 이제 성도의 시대적인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15장 14절로 33절까지는 복음과 열방, 이제 세계선교, 복음과 열방에 대한 거, 예, 그 세계선교 연관이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6장은 마무리 인사, 네, 마무리 인사,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1절로 7절까지는 이제 서론이죠. 머릿말 인사와 그 다음에 서론. 아주 핵심이죠, 핵심.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네. 자, 그 정도 보고 이제 자, 그래서 이게, 저자와 기록 장소, 기록 시기, 기록 목적, 핵심 주제, 내용 부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이 마이크 소리 지금 괜찮나요? 네. 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쪽지에 적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이제 1절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근데 자기 소개를 하는 거네요, 이제. 첫 인사하고 자기 소개.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로마 성도들한테 이제 아직 이제 방문도 안 했잖아요. 이제 처음 보내니까 이제 아주 인사를 굉장히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자기 소개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자, 첫 번째가 뭔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걸 하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에 특정함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 나오죠. 아주 키워드가 종, 부르심, 사도로 부르심, 그 다음에 특정함. 이게 이제 키워드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로마서는요, 그동안 어렵게 안 것도 있고, 좀 이렇게 있을지라도 용어를 다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용어가 많이 오거든요.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지명을 많이 정리했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서는 중요한 용어들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실제 아는 게 아니라 가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누가 복음이 뭐냐, 의가 뭐냐, 이신체가 뭐냐, 특정이 뭐냐, 그럼 내가 쭈피치하면 될까요? 아니면 자신있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신있게 대답을 해야지.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거 누가 물어봐도.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막상 다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이 뭐냐, 사도가 뭐냐, 의가 뭐냐, 그러면 좀, 예. 자, 내가 앞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부터서, 우리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에서 기도하겠지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제 자, 예수란 명칭, 그리스도. 그죠? 예수는 옛날에 한번 자세히 한 것 같은데, 예수는, 그러니까 인류의 구원자죠, 구원자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이름, 예수가.
그 이름을 누가 전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져주신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네. 굉장히 귀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그 히브리어가 여호수아예요. 원래 여호수아.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그 헬라어를 갖다가 우리말로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는 뭐 그냥 들어만 주세요. 뭐 이수스 헬라어 원래 발음이 이수스. 근데 이제 우리말로 할 때 예수 이렇게 이제 우리말식으로 표기되니까. 자, 이거 원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발음 여호수아랑 우리말 발음 여호수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그다음에 이제 아람어. 그 히브리어 말 아람어가 있거든요. 아람어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세 글자. 할렐루야. 그 저기 어떤 목사님의 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아가 딸이 이름이 이쁘죠? 네. 자, 예수아. 그 이제 아람식. 그 당시에 히브리어도 썼고 이제 아까 그 어떤 뭐 지방 사투리 비슷하게 그러니까 아람어식으로 우리나라도 사투리가 있잖아요. 아람어식으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예수가 이제 여호수아인데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죠. 이제 구원자 이렇게 줄이면 구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는 또 헬라어인데 헬라어인데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뭐라고 했나요? 네. 메시아. 그죠? 메시아. 근데 메시아의 또 원래 그냥 발음, 히브리어 발음은 마시아흐라고. 그냥, 그러지. 근데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기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구원자죠. 이제 구원자. 구약의 약속 때는 구원자.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구원자, 메시아. 그러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제 원래 우리가 믿는 주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인데 그 주님한테 붙여준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명칭. 예. 그 예수님한테 붙여준 아주 명예로운 호칭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정리했고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표시하죠. 종은 뭔가요? 종은 그 당시에 노예, 로마의 노예죠. 뭐 전쟁 포로가 잡혀오면 노예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은 그냥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명령대로 행하는 게 종이죠. 그러니까 노예면 노예. 자기 주장할 수 없어요. 뭐 주인한테 일을 달 수가 없어요. 예. 이제 그 당시 종은 노예인데 완전히 로마에서는 물건 취급이죠. 물건 취급. 막 주인이 막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그냥 이제 안 좋게 막 안 좋은 일 벌어지고. 예. 그래도 말을 못해요. 종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보다도 이제 바울은 자신은 나의 주님이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예수님의 종이다. 그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종이다. 이걸 강조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노동은 아주 비참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굉장히 아주 영광스러운 호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냥 은혜만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사도는 이제 보냄을 받은 자. 예. 어떤 목적에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은
어떤 사람을 이제 특별한 그 직분으로 특별한 일을 하도록 특별한 직분으로 이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 사모, 권사 다 부르심 받은 거죠. 또 안수 집사, 그죠? 예, 다 그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죠. 그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을 무시해. 그 이제 너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도 않고, 응? 그러니까 바울의 권위를 실제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뒤에서 막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막 그냥 그 뒤에서 막 이렇게 깎아내리고 바울의 그 영적 권위를 갖다 막 이렇게 무시하고 실제 동요가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그러나 바울은 그 사도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죠, 직접.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3년 동안 다닌 거나 뭐 거의 동급, 그죠? 거의 동급이죠. 예. 그래서 사도권을 이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르셨고, 예.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라 했나요? 택정함 받았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 그러니까, 자, 택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따로 구별하는 거죠. 특별하게 구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보다 더 구체적이죠, 이제. 그러니까, 사도도 이제, 사도로 여러 명 부르심 받을 수 있잖아요. 사도로. 그래서 근데 그 사도 중에서도 바울은 택정받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특별하게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귀한 직분입니다. 바울의 직분이. 예, 그것입니다. 근데 이제 뭘 위한 택정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여기서 이제 자, 굳이 복음 앞에다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런 명칭을 붙인 게 또 이게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이제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여기도 썼지만 그 당시 그 예수님의 복음 이전에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에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썼는데 그 당시 복음은 로마 이제 제국에서 어떤 그 황제의 어떤 그 메시지, 공식 메시지. 그 황제가 한번 공식 메시지 하면은 이제 로마 제국에 다 이제 이 적용이 되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런 명칭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면 그 병사가 그 승리 소식을 두고 달려오잖아요. 예, 로마까지 달려와서 그게 이제 복음, 굿뉴스. 그래서 뭐 그 마라톤의 유래가 병사가 그냥 막 죽어라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고 쓰러져 죽었는데 그거를 기념해서 마라톤 그 올림픽 경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그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은 예, 완전히 그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말인 것 같으면 굉장히 의미가 깊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라. 예, 더 자세하게 이제 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한 거죠. 2절에서.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2절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제 미리 약속 예언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 핵심은 그의 아들. 그의 아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핵심인 거죠. 뭐 두 번 하면 저절이지만 이제 반복된 얘기지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 그 6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7절에 또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게 또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지금 이게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4절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 그렇죠, 이제. 그의 아들과 성자 하나님. 이제, 이게 핵심인데, 자, 그러면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이 이제 성자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 예수를 인간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신 거죠. 예. 그게 간단히 말하면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게. 예. 그게 복음이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제 약속하신 대로 다 어쩌다가 누가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거를 복음을 만들었거나 소설을 창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어디서부터 약속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의 후손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원수마귀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이제 유대인들 통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원수마귀의 그 사망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유인물 보세요.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봤죠. 구약에 메시아를 보내주던 약속의 말씀 많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대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래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바로 또 메시아의 또 예표. 메시아의 말을 구주의 말을 들어라. 이제 그거죠. 안 들으면 이제 망하는 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무엘하 7장 10절로 13절. 그래서 여기 내 수 안에 차서 다윗 죽고 나서 내 몸에서 내 씨를 네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기라. 솔로몬인데 문제는 13절.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의 그 뒤에 있는 왕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영원히. 솔로몬, 이제, 물론 솔로몬은 그 당시 이제 왕을 이어받았지만, 이게 솔로몬이 아닌 거죠, 또. 바로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견고히 하나님 세우신 거죠. 예, 이게 된 겁니다. 이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 그 당시 솔로몬 성전이죠. 지금은 뭡니까? 메시아 왕국인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 할렐루야. 자, 이게 예수 해결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 것은, 이제 3절과 4절은 그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 인성과 신성을, 이게 또 너무도 중요한 주제죠.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또 뒤에 또 이어서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제 요점만 하는 거죠. 자, 먼저 3절의 인성을 보자, 인성.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찾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다윗의
인간적인 부모는 이제 누구였냐?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 왕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뼈대 있는 집안, 뼈대 있는 집안. 그 요셉이 그 당시에는 천한 목수였지만 다윗 왕가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예. 마리아도 그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약속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다윗 왕가의 후손에서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이제 육신으로는 그 본래가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그런데 육신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네.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 자, 왜 그 정말 그 영화로운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예. 죄인들을 섬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이제 성교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계속 이제 말씀하셨어요. 예. 선생님 또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마리아한테 잉태가 됐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했지만 아직 동신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일 때, 이제, 잉태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잉태가 됐나요? 성령으로. 그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이제 하나는 해결이 됐죠.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됐느냐. 성령으로 잉태가,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와 작업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했으면 뭐가 없겠습니까? 원죄가 없고, 작업죄는 말할 것도 없고,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면, 이제,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악된 본성, 심플 네이처, 뒤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이 심플 네이처를 타고나야 우리 인간은.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100% 죄가 없습니다, 100%. 0.00001만큼의 죄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에게 있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죠. 예. 자, 완전한 인간. 예. 인간으로서 다 같은 죄인이면은,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죄인은. 그러니까, 정말 무지한 완전한 인간이죠, 이제. 그 다음에 4절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자, 4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날씨가 되게 더우니까 확실히 물이 많이 맥히네요. 예. 이제, 예. 이 컵에다가 뭐 조금만 더 갖다 주실래요? 종이컵에다가. 예. 자. 자, 이제, 우리가,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신성. 자, 신성을 이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4절에서 키워드가 뭘까요? 키워드. 4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건 앞에서 나왔고. 한마디로 부활. 예,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예, 죽은 자를 이것을 부활했다.
예. 이제 그러니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이것도 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자, 이제 오늘은 요 설명을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4절이, 그러니까 이제, 제 4절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이제 부활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부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뭘로 선포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이제 이게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 뭐 확정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인되었다. 확정되었다. 공인인증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이게 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던 거예요. 감춰져 있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항상 존재하신 그 성자 하나님의 그 어떤 지위와 권능과 영광이 밝히 드러났다. 아멘. 뭘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이제 왜 지금 이거 설명한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평소에 잘 아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잘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이 예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메시아로 보내셨죠. 그런데 이제 이단들이 여기서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성자 하나님이 이제 피조물이다. 창조주가 아니라.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세 분 다 창조주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예. 요거를 이제 삐딱하게 하면은 이제 다 이단입니다. 100% 이단이에요. 또 하나 이단이 뭐냐?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기 전에 예수하고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하고 부활한 후에 예수님을 이거를 이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기 전에는 뭔가 예수도 이제 약간 좀 불완전한 거 있다는 거지 이제. 근데 부활을 했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완전한 신성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한 번만 따라해주세요.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한 후에도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멘.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예수님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냥 성자 빼도 돼요. 영원한 창조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창조 하나님이시죠. 그냥 영원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근데 이단들은 이제 부활하기 전에는 문제가 이것도 이제 이단인 겁니다. 이제. 근데 이게 말이 그렇잖아요. 아주 말이 그러니까 이게 독이 들어가 있는 달콤한 사탕이에요, 사탕.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좀 약간 뭔가 신기하고 좋아하는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것도 잘 또 가리키고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기 전이나 부활한 후나 예수님은 정말 그 영원하신 항상 존재하시는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저도 이제 로마서 연구하면서 이게 제가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예,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로마서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요것도 조금 이제 약간 이제 주의 있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 밝히 드러났다. 근데 이게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성부 하나님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이제 항상 존재하시죠.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존재하세요. 항상 변하지 않으시고. 그럼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임 당했잖아요. 그 사망 권세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제 물론 마귀의 공격이 있었지만 그 사망 권세의 지배를 당한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셨냐? 예, 저와 여러분의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웠기 때문인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또 유튜브로 이 로마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어떤 사망 권세의 어떤 그 형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시 네 대신에 네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 형벌과 사망의 그 심판을 나 대신 받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그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그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거는 인간으로서 감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로서.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시간 이상 막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 부으셔갖고 이제 그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죄값 치르고 이제 죽임을 당하시고 죄값 치르셨죠. 그러면은 이제 잠시 동안만 내 죄를 뒤집어쓰고 사망권세 지배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죄값 치렀잖아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원래 무죄하시고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망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주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거는 그냥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막 항상 존재하신다. 유대인들한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보고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는 여기 AD 비포죠. BC 주전 이게 주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2000몇백 년 전에 저기 주전 BC에서 이 메시아를 바라본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믿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 온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이제 바울이 정확하게 또 이제 밝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 이게 그 말이 이제 아브라함도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岁 못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메시아 예수님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예, 자 이거 읽고 이제 예, 한마디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예, 시작.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포가 되셨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이게 더 분명하게 이제 나타났죠. 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기는 어떤 존재냐? 예,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한, 한마디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갖고 예, 십자가를 지시고 예, 이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사망세를 다 박살내시고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명수를 이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자 어디에 들어가느냐? 예, 영생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의 우리 구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바울처럼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전심으로 순종하고 나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이제 놀랍게 또 상급과 복을 부어주시죠.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다가 영접 기도문을 올려놓겠습니다. 영접 기도문 올려놓으니까 우리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은혜 받으시고 영접 기도 안 하신 분이 혹시 있거들랑 영접 기도 이제 기도하시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거든요. 성님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는 기도하시고 영접 기도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마귀의 사망 모세 속에서 병들고 탄식하며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약속의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 부활의 능력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과 영생 천국의 소망 중에 성령의 생명수를 누리는 새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신앙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사랑하는 구주이신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순종하여 나의 이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